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기까지의 이야기, 즉 출애굽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하기까지의 그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물음이 생기곤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죠. 이 내용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무당을 보면 죽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당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이전에 우리는 구약의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20장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조건으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겠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될 것이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또 19절에 나오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같은 그런 계명들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태적인 그런 성적 취향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이나 타종교를 지니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낸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을 올바로 읽어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영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 율법의 비밀은 바로 마음의 변화였던 거죠.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의 변화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애굽의 종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과 죄악의 종이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구원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압제당하고 학대받았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뜻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짓밟거나 탈취하거나 손해를 끼쳐도 되는 그런 대상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또 가난한 자들은, 다시 말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향해야 하는 그 지점에 있는 그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나와 같이 동일하게 누려도 되는 그 자격을 소유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마음을 품는 것, 이 마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쩌면 하염없이 어리석어 보이곤 합니다. 또한 때로 무거운 굴레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그저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능력의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연습하고 훈련받는 곳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기에 광야에서도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이 귀한 삶 끝마칠 때까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사랑을 세상에 유통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먼 땅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